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다뤄주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온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교회의 참 모습들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다뤄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안팎으로 유혹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오늘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는 금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따로 펼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속과 겉이 모두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1장 14절에 언급한 대로 그의 죽음에 임박해 있음을 감지하면서 당시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를 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세상 유혹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의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이단의 사상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자기 생각으로 혹은 세상의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풀다 보니 결국 이단의 사상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퍼졌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원론 사상에 입각하여 영과 육을 철저히 구별하여 가르치면서 영적인 지식은 거룩하지만 육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실제 육체적인 삶은 그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삶은 쾌락으로 가득했고 방종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마저도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이단의 모든 특징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죠. 그런 거짓 가르침은 과거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힘을 떨쳤으며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나 세상의 여러 풍조들을 잘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탐심과 거짓말로 포장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십시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어떤 물질이나 지위, 인정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등장한 하나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에 바벨론이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2년 안에 신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평화를 예고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적국이 멸망한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듣기에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차이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탐심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예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전하는 그가 혹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스스로도 속아서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신도 사실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는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본받을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듯 거짓 선지자들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으로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유익을 따르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했는데요, 이것은 쾌락을 품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행실에 좋은 대로 그를 따르다가 결국 세상에서도 비방을 듣게 되고 진리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온갖 외적인 종교 행위를 쌓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들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와 목회자, 교회의 리더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본받을 사람인가? 그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들의 완벽함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실제 삶에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거짓 선지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르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유심히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도 듣기에 좋은 가르침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며 돌이켜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 사라지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빛과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내 영혼을 살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교회의 교사들과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보는 것이죠. 항시 먼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외부를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앞에 선 리더들, 목회자들도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의 끝은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심지어 죄를 범한 천사일지라도 지옥으로 던져져 최종 심판 때까지 가두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수백 년씩 사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노아의 의로운 가족 8명만 제외하고 모두 물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또한 에덴과 같은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성적이고 물질적인 방탕으로 내다름쳤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불심판을 받았고 오직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롯과 두 딸만이 건짐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탐닉하여 따랐던 모든 이들의 끝이 이 같은 심판이었다면 그 가운데에 힘겹게 믿음을 지켜왔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그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주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탐심과 온갖 거짓으로부터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뿌리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영혼을 깨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선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